약속을 할 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비로서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겨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것이죠. 사람과 더불어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에 대한 보증을 누가 했다고? 사람이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구원의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시행하시고 누가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네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됐다가 말았다 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크게 봐가지고 두 종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 은혜 언약. 따라하십시오. 무조건적 은혜 언약. 조건이 붙어있지 않는 은혜로 맺은 언약이라. 사람의 상태에 따라가지고 어떠한 조건을 안 붙이고 사람의 상태가 나빠졌다 해서 이 은혜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가 취소가 되면 그 처음부터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지. 은혜는 상태가 바뀌어도 취소가 안 되어야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러면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조건적인 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을 한 가지가 성경에 그러고 있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조건적인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네가 잘하면 내 복 줄게. 떡반죽거리게 복을 받고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고 뭐 해가지고 복이 신명기 28장에 쫘르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신명기 28장 좋아하시는데 신명기 28장 딱 읽어볼 것 같으면 복에 대한 얘기는 3분의 1밖에 안 나와. 뒤에 보면 저주가 나오는데 네가 계속 어기면 애꾸가 되고 뭐가 되고 네 자손 중에서 뭐 그 제명에 못 주는 사람이 줄줄이 나올 것이고 막 저주가 막 쏟아 나옵니다. 조건적인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네가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저주 받고 주일 성수 잘하면 복 받고 주일 성수 못했더니 산에 가서 놀러 갔더니 부탄가스가 뻥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됐더라 뭐 이런 말 하는 것이죠. 주일 성수 잘했더니 새벽에 쌓았더니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로또를 샀는데 당첨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빠지고 뒤집어 자다가 나갔더니 차를 박아가지고 글쎄 견적 5,000불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그거 봐라. 야 하나님 용하네. 어쩜 그렇게 잘 안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까 이러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큰 교회 안수집사님 영남교 말한 김에 합시다. 쫓아와서 들을 거 아닙니까? 제가 YMCA 교사 선교회에서 로마서 강의를 했었어요. 이 양반이 뭐라 하시냐면 난 말이요 88년이나 9년이 됐겠다. 나는 말이요 지금 교감 시험 봐야 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집요하신지 나한테 해가지고 저 지금 안수집사 일은 간두고 그냥 놔두고 제 매 성가대장 해가 6개 맡았대요. 이번에도 내가 피하려고 그렇게 해도 6개 하는데 내가 아무리 거절해도 이건 소용이 없더래. 안 하면 하나님 치실까봐 안 할 수도 없고 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그렇게 좀 전하신 분이야? 그렇게 협박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면 복 받고 안 하면 쳐버린다는 거예요. 뒷골목에서 내가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 조건적 행위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죽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언약이 날카롭게 첨예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대비하면서 계속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어오고 신약까지 이어옵니다. 근데 이 무조건적 은혜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나와있던 본문에 나온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그러면 조건적 행위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아십니까? 아직 모르시네.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십계명을 쫙 펼쳐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저까지 것 저까지 것 해가지고 내가 저 정도라면 다 지키겠습니다 해가지고 동의를 했어요.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하여 있을 때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계명을 주자마자 바로 뭘 주셨냐면 제사 제도를 주셨어. 이렇게 됐을 때 못 지킬 거 알았다는 얘기요. 사람들이 그거 다 지킨다 말했지만 못 지킬 거 알았습니다. 못 지키거든 이러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게 나오라 이렇게 주셨어. 이 얘기는 좀 뒤에 가서 더 합시다. 넘어갑시다 일단. 지금 그 얘기 들어가 버리면 얘기가 딴 데로 가니까 일단 여기 좀 더 하고. 예. 하나님이 여하튼 구속자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사람한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이, 하나님이 이 얄궂게도 이삭을 인신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약속의 자손을 보낼 만한 그 자식 아닙니까? 순수혈통. 죽이라고, 죽여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됐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두말 없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자기의 태 혹은 자기 아내의 태가 99세 때 100세 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태어날 만한 근거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물론 이 아이를 죽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으셨죠.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리아 땅 이렇게 하는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은 다름 아닌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그를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죽이려 가다가 하나님이 급하게 그를 말리시고 수풀에 걸린 뿔이 걸려있는 한 양을 보여주시고 그 양을 대신 죽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 아주 뚜렷하게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대신 죽을 어린 양. 아비가 자식을 내어줘가지고 아비가 자식을 대신 죽여야 되는 아픔 가운데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어줘야 되는 하나님의 아픔을 조금 아브라함이 알았을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15장의 약속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가가지고 계기되어서 종노릇 할 것이다. 400년 후에 내가 그 백성들을 징벌해가지고 네 자손들을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엑소더스. 여러분 혹시 이집트 왕조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지도자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 기억했다. 하나님이 사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순전히 그들을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근사한 놈들이라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고통 소리가 너무 비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너무 나빠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한 가지 이유였어요.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 언약이 뭐였죠? 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자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이 유월절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을 건지죠. 백성들이 맨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참 짓궂습니다. 그거 뭐 10번씩 해가지고 아주 초토화시키고 뭐 한 방에 끝내버리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고 애굽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여러분 성경을 출애굽기를 잘 볼 것 같으면 그들의 신을 하나하나 징벌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보여줘가지고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을 다 하나하나 다 징벌합니다. 파리 신, 개구리 신 다 보여주고 하나씩 다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면 모든 생명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 안 죽이고 처음 태어난